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계시란 무엇인가. 사실 계시란 무엇인가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순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12시간을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10시간을 또 공부했고, 하나님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7시간, 9시간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 했나요? 구원론 아는 것 같죠. 구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 구원론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성화에 대한 거, 이런 건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이제 밀레니엄 특강을 마치려고 보니까 중요한 계시론과 종말론,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시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좀, 야, 오늘부터는 너 일하지 말고 나가서 신동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God speaks, 하나님이 the Lord speaks,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숫자가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308번인가 나오거든요. 1380번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다 보이는 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 무슨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만 성경에 돼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또 아브라함이 무슨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브엘세바를 떠나지 말라, 뭐 어디 여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정말 소리가 나서 말씀하셨는지, 이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이렇게 정오 낮 12시쯤 됐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 그래서 뭔가 아브라함이 그들이 굉장히 귀한 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모시면서 주여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여기서 무엇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음식을 주고 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 뒤에서 사라가 듣고 웃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89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웃지 말라.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웃었잖아. 웃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심판하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야,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또 뒤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갑자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과 같은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닥다리 같은 게 있어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래서 그 장소를 앞으로는 이 장소를 나는 벳엘이라고 부르겠다. 벳이라는 말은 집,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하나님과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가 산에 양을 치러 올라가다가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갑자기 뭐 나무에 불이 붙는 거야. 광야에 있는 그 떨기나무라고 아주 그 거친 그런 잡초 같은 나무인데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무가 불이 붙었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거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볼 때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타남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방법이었죠. 그게 뭐냐?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때로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계시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예수님 만났다고 전도하려고 저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다메섹 성에서 밧줄을 타고 바구니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망가죠. 그리고는 아라바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그 미디안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이 수도를 하면서 3년 동안 그 수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완성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오늘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 전체적으로 계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시지 않는가? 오늘날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셔요.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어떤 성경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랬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완성된 것은 분명히 위대한 일이고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큰 계시는 다 완성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소소한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아직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방도로 그렇게 나타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따라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마당에 웬 애가 이렇게 막 한 3살쯤 되는 애가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귀엽다 그랬더니 제가 태어날 때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애를 낳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권사님이 나이가 뭐 40, 난 정확한 지금 숫자는 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50이 다 되고 40대 중반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창피하잖아요. 지금 자기 딸도 지금 아기를 맨 낳는데 이게 지금 할머니가 돼갖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부터 하기 전에 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해답을 미리 말해버렸네. 아니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떠오르더래요. 권사님이 떠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 권사님이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게 무슨 그림같이 떠오르는데 이 가슴에 마귀가 있고 이 배에 천사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배에 천사가 있고 가슴에 마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에 천사가 있고 가슴에 마귀가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가슴에 마귀가 있어? 권사님 너무 믿음 좋고 훌륭한 권사님인데 아니 왜 가슴에 마귀가 있을까?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찾아갔대요. 그래갖고 권사님 나랑 좀 얘기 좀 해. 왜? 그래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그래? 어때요? 그랬더니 글쎄 권사님 가슴에 마귀가 있더라니까. 그래? 그런데 권사님 배에는 천사가 있어. 그래 권사님 가슴에는 마귀가 있고 배에는 천사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갑자기 그냥 이 권사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하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권사님이 늘 나이가 많아갖고 아기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동네 창피하고 사람 보기도 뭐하니까 조용히 가서 아기를 지우려고.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가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아기를 그냥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딱 찾아온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갖고 당신 가슴에 마귀가 있다. 배에는 천사,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내가 낳아야지. 그리고는 그 아기를 낳았다. 개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 애가.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예수님 아직 안 믿을 때지만 참 신기한 일이 다 있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도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 뭐 한두 번 다 경험도 해보시고 저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게 아직도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고 성령은 뭐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가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진리 같은. 그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쭉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네가 오늘 지금 내가 가서 낚시를 갈까요? 등산을 갈까요? 그런 거 안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죠.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비단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고무신 장사를 할까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때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주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성경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우리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은 아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쁘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갑자기 날 예쁘다고 하지? 또 예뻐졌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안 예뻤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보고 예쁘다고 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성령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정말 아브라함 때, 노아의 때, 모세의 때, 다윗의 때, 사무엘의 때, 이사야의 때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두 기둥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두 개의 큰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을 세우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유한자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어요. 뭔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뭔가 이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 뭔가 우리 너머에 있는 어떤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유한한 인간은 절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 그게 바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에 의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도 무당들이 영이 있음을 알고 있어. 귀신을 알고 있어. 옛날에 중국에는 옥황상제가 있다. 하나님은 아닌데 무슨 하늘에 왕이 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계시로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 자연을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절묘하고 신묘하게 지어진 그 자연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정말 이런 자연을 만들 수가 없다. 우주를 탐구해 보면 볼수록 그 신비함, 인간의 육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신비함, 그 DNA와 그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구성이 돼서 다 그대로 되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가끔 놀라는 게,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자식을 낳아가고 딱 봤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목사님 지나가는데, 거기 아들 지나가는데 완전 붕어빵이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벌레에서는 꼭 벌레가 나옵니다. 똑같은 벌레가 나와. 벌레에서 무슨 곰이 나오거나 무슨 벌레에서 무슨 말이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상한 놈 나와야 될 텐데 똑같이 그 나옵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DNA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생물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미노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것을 다 맞춰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막 바이러스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병을 일으켜보자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은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을 분류하는 법을 보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이런 모든 역사책,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역사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선지자가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오셨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또 인간의 본성을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다 가지고 있지만 선악을 분별을 합니다. 자연으로 태어나갖고 배우질 않아도 옳고 그른 것을 알아요. 또 옳고 그러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게 옳은 거야? 왜 그게 틀린 거지? 그 왜라고 말할 때 어디서 그게 나왔습니까? 그래 쭉 것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악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철학자들이 사유를 하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이 만물에 다 깃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은 있다. 어떻게 있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움직인다. 그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가 다른 거를 밀어야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놈이 저거를 밀었으니까 이놈이 움직였을 텐데 이 민 놈을 밀으려면 또 뒤에서 뭔가 이것을 또 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있으려면 그 움직이는 것을 계속 미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놈이 이걸 밀고 요놈이 이걸 밀고 요놈이 밀고 쭉 가다 보면은 끝없이 그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작점에는 누군가 그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어렵습니까?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는 unmoving mover.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시작한 모든 이 우주의 움직임의 동작을 시작한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 근원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철학에 나오는 unmoving mover라고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데 그 프라임 코스, 제일 먼저 시작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일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진화론을 얘기해봐도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정말 진화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 온 우주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에너지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구원의 도, 천국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 도를 알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이 왜 나오느냐? 세상에 있는 자연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무슨 뭐를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구원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이 그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비, 프로핏 영어로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바빠갖고 다니느라고 계시를 받지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 왕들에게 선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계시를 하심으로 서신서와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종합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약에 있는 랍비들과 신약의 그 교부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문서들이 있고 가짜들이 있고 잘못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 가운데 그것들을 다 제끼고 고르고 골라서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다라고 모아놓은 것이 지금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성경 66권의 이 성경으로 딱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한 약 AD 400년에서 450년경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계시, 그 계시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그러한 지식을 다 가르쳐주신다. 할렐루야.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리 하노라. 정확하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과 주님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리 하노라. 또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곤란해. 이제는 그전에는 기록된 책이 없고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아합이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있다가 아합 왕에게 왕 임금님, 아니 이거 이 사람 말고 또 딴 사람 없습니까? 나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영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번 나가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불어나 말합니다. 왜요? 그 친구는 항상 나쁜 얘기만 해.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오면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가갖고 목사님으로부터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 듣고 싶으세요? 야단치는 말씀 듣고 싶으세요? 좋은 말씀만 듣고 싶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부하느라고 이길 겁니다 하는데 미가야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이길 리가 있냐? 너가 하면 쫄딱 망할 거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갖고 야 미가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길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진짜로 말해봐. 미가야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진짜로 말할까요? 말해봐. 그랬더니 이번에 전쟁 나가면 아합 왕은 죽고 모든 군대가 멸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있다가 여호사밧 왕에게 그러잖아요. 그거 보세요. 여호사밧 왕. 이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선지자가, 다른 좋은 말만 했던 선지자가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가고 너한테 갔더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이 선지자는 이긴다, 이 선지자는 진다. 그럼 누가 맞냐?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말씀 받은 건지, 아니면 지 생각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아부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탁 나한테,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수요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하지 말까? 옛날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는데 시애틀에 살다가 뉴욕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는 좋고 컴퓨터는 잘하는데 눈이 나빠. 안경을 이렇게 속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부인을 너무 이렇게 예쁜 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이쪽으로. 그래갖고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근데 간증을 하는 거야. 한 번은 자기가 컴퓨터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저 여자를 너의 아내로 주었노라. 그래서 이분이 가갖고 그분한테, 제가 죄송한데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을 제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분이 순진해갖고 아멘, 그거 따라서 결혼해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갸우뚱.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아가씨를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청년이 나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저 사람의 아내로 주셨으면 당신에게도 저 사람을 남편으로 주셨다는 확신을 주실 거야. 근데 기도했는데 그런 확신이 안 들면 하지 마. 아니야, 그건.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 그냥 아전인수라 그러잖아요. 자기 밭에다가 물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래. 저는 이제 감독으로 일할 때 이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걸 가서 많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화합도 시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운 적이 많은데 그냥 두 패로 딱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쪽은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이쪽은 건축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대, 둘 다. 그리고 한 장로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쓸데없이 교회 건축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딴 사람들은 아멘 이쪽에서 그러고 이쪽에서는 노멘, 왜 저딴 걸 기도하지? 또 한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그냥 안수집사 나가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자기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그런데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안 받느냐? 받죠. 받으니까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모든 교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주신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 책의 권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목사님에게 순종해야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성경과 틀린 말씀을 하면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미혹의 영을 받았다든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성경 내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요거는 계시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게 없어 나한테. 요거 내 생각이야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과부가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금 마지막 된 것 같은데 결혼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도 요거는 내가 주께 받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가 없다.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두 글자로 이단입니다. 이단. 문선명도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고 원리강론을,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를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몰몬교도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 몰몬경을 받았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성경을 다 뛰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성인들을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왜 우리가 이단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라 그랬는데 왜 성 안토니오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성 프란시스카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를 주시면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더하는 거나 더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도 번역을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면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뭐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는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성령 계시가 성경인데 이 성경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뭔가?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이 기록했어요. 기록을 한 것은 사람이에요. 기록을 한 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마태.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 쉽네.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 디모데 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디모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야. 디모데가 기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대개는 그 이름이 자기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성경 기록들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영감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똑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거를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역사. 영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영감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5년인데 그 영감하고 이 영감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영감이고 이거는 영감. 한자가 달라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 영감. 그러니까 내가 영감을 받았어.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무식할 때는 그냥 막 하는데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유식해지면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주신 거니까 내가 영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God breathed. 숨을 불어넣으셨다. 성경에 숨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역사를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깨닫도록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상한 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게 성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이 팍팍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설교는 머리에서 머리로, 입에서 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거죠. 영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증거할 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 이게 설교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나요? 어느 정도는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이단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학교니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산속에 들어가고 성경을 76독을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 다 깨달아져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이단 얘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혼자서 그렇게 막 해석할 때 엉터리 해석, 옛날에 뭐 용문산 뭐 이런 것 때 막 이런 사람들 막 자기가 성경을 다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교부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독 가운데 깨닫고 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통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 혼자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단들도 다 옛날에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 나왔어. 교회사에 보면 없는 이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다 이렇게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자기가 2000년 동안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할 때 저분은 이단이구나. 아니면 좀 거짓 지금 사이비로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한 그런 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또 목사님이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목사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게. 이게 눈이 밝아지면은 많은 게 깨달아져. 눈이 어두우면 조금밖에 이걸 껌껌한데 읽으면은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환하게 비춰주시면 많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깊이 느껴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성령이 약할 때는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맨날 읽는 말씀 같고 그냥 대충 얇게. 마치 물이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한 물에서 발목만 담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는 그 말씀이 마치 깊은 바닷물에 가서 수영하는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은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영혼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기다리다가 탁 뜨는 것처럼 함부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때나 늘 대표 기도를 할 때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꼭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을 깨닫도록 비추는 성령의 역사가 조명이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적용하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모셔다가 우리 가게에다가 딱 성경을 펴놓으면 저절로 복이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겠거니,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갖다가 놓는다고 장사가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성경책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탁 해갖고 탁 펴. 그래갖고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탁 그래갖고 탁 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오늘부터 만물을 복종하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탁 폈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나보고 목매어 죽으란 얘기인가? 이번에 내가 잘못 핀 것 같아. 다시 피자. 그래갖고 다시 딱 덮어갖고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탁 폈더니 속히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래갖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 헛소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비블로스라고 하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비블로스라는 말의 뜻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은 읽어야 되고, 책은 암송해야 되고, 책은 공부해야 되고, 책은 외워야 되고, 책은 묵상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운 다음에 콘사이스를 다 외우고 한 장 찢어갖고 그걸 입에서 넣고 먹으면서 그 단어가 다 외워집니까, 여러분? 그거 찢어 먹는다고 단어가 외워집니까? 그거 아니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해야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책이에요. 책이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해. 공부를 싫어해. 공부 자체를 싫어해. 그분이 원래 공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이게 이렇게 의자 놓는 게 너무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책상을 이렇게 다 옆에 학교 가면 하는 책상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갖다 놨더니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부 종이에다가 연필을 다 주고 가로를 다 넣어갖고 이걸 쓰라고 그러니까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나는 얘기나 해주고 한번 까르르 웃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또 수요일 날 오니까 목사님이 가로를 넣고 이 가로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한 사람씩 얘기해 보라 그러고 이거 학교에 와서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점점 수요 예배 참석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가로를 다 없애고 안 되겠다 그래서 책상도 다 없애고 안 되겠다 해서 종이도 다 없앴는데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또 종이를 나눠주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종이를 15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10장씩 남아요. 분명히 참석은 12명이 했는데 가져간 사람은 나 한 장 가져가면 4사람 가져갔다는 얘기야. 그 왜 안 갖고 가지? 그걸 좀 이쁘게 하려고 그냥 칼라로 이렇게 해갖고 파란색, 초록색, 빨강색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데 아무도 안 갖고 간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이거 갖고 가서 다 차려놓고 심심하면 또 한 번씩 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너무 하나님 말씀이 궁금한 거야. 너무 말씀이 재밌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맨하탄, 그때는 책방이 한국 책방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고려서적이라고 맨하탄에 있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혹시 이제 기독교에 관한 서적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그 책이 세상 책 파는 데지만 기독교에 관한 서적을 한 권이라도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 책방을 간 거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방에 두 벽이 다 기독교 서적이에요. 꽉 차 있어. 거기에 책들이 그냥
기도에 관한 책, 영성에 관한 책, 무슨 신학에 관한 책, 뭐 교리에 관한 책, 뭐 그걸 보고 그냥 사갖고 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갖고 와서 막 집에서 읽었어요. 교리 공부, 뭐 성경, 뭐 책별 성경 공부, 뭐 교리적 성경 공부 다 찾아갖고 집에서 공부하고 막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구나.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왠데 모르는 게 그렇게 많아. 질문하는 거 보면 뭐 대답 하나 제대로 하지는 못해. 진짜 공부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우등생들이 할렐루야. 오늘 나온 우리 10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등생 A+. 물론 이제 자꾸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뭔가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책은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걸 참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암송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책을 이걸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만 좋아하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게 가슴에 꽂히는 말씀으로 이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저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균형을 갖춰야 돼요. 팔만 하나 이만하게 갖고 다니면 팔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 다 부러지고 다 몸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과 우리의 혼, 정신과 우리의 육신이 다 조화가 돼서 균형이 맞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성령도 충만하게 받고 또 해석도 분명하게 하고 또 실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춰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한번 몇 번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탁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아무 데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깨달음을 확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는 그러고 나서 뭐 저절로 다 됐어요. 내가 뭐 고를 필요도 없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 환상, 음성, 생각.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도 보기도 하고 또 어제 또 우리 박 권사님도 또 우리 최 권사님도 꿈을 꾸셨다고 다 그래요. 꿈도 꾸고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일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일까요? 아니면 개꿈일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꿈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런 환상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체험은 계시가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조명이다. 그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내가 적용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이다. 둘째, 그래서 모든 영적 체험은 성경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성경이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비춰 봐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들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 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목사님을 쫓아냈어. 교인들이. 그래고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비행기에 아무도 비행기에 나오는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 내려가지고 감독이 가겠습니다 했더니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가야 됩니다. 뭐 올라오면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막 교회는 싸워가지고 교인은 반이나 나가고 막 뒤숭숭한 가운데 막 이러고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회의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밥 먹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나를 탁 붙들더니 목사님 꼭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꿈을 3개를 꿨습니다. 목사님이 해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오늘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해몽을 딱 해드렸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해서 교회를 잘 안정시켰는데, 이 영적 체험은 성경으로 점검하고 또 경건한 우리 지도자들에게 또 상담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어떠한 영적 체험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자기가 합리화해가지고 에이 뭐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기도하는데 응답받았어.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응답받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지. 자, 4번째로 강한 영적 메시지를 받을 때는 깊은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보고 또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반의 기초로 든든히 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개념을 딱 잡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정말 든든하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